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쁜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며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죠? 저도 이제 신방을 하고 또 많은 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제가 그걸 몇 번을 듣는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저번에 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제가 또 저도 처음 듣는 것처럼, 아유, 그러시냐고. 근데 이제 좀 짓궂으신 분들은 뭐라 그러죠? 그거 한 번만 더 얘기하면 100번째 하는 거라고. 그래도 그분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마치 처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만큼 그것이 나에게 기억에 남고 너무 좋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성탄의 이야기는, 그죠? 한 번만 더 얘기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 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똑같은 얘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 8곡에 다 담겨져 있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찬양으로 잘 풀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과연 성탄절이 오늘일까?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12월 25일 오늘일까요?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성도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다니는, 그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아이가 다른 2단을 다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넌 어떻게 보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잖아. 그날은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잖아. 그러면서 반문을 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야? 그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기는 오늘 우리 많은 아이들이 또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마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초를 치는 걸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일까요? 네, 아니죠. 아닙니다. 네, 사실 그거는 역사적으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Why? 왜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로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12월 25일은 사실은 태양을 섬기는 신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이 로마 시대 때 많은 로마는 사실 다신교의 국가죠. 그러다 보니 온갖 이방신들이 12월 24일부터 1월 초까지, 1월 6일까지 동지제라고 하는 이방신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3세기 때는 로마 황제 아우렐리안이 12월 25일을 태양신의 축제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2월 25일은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날인데 왜 너희들이 예수님의 생일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드리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질문을 들으면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말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을까요? 또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얘기하는 근거도 사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누가복음 2장 8절에 나오는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던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의 기후에 보면 12월 이날, 추운 이 날은 유대인 이 목자들이 양을 바깥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리고 그때는 풀도 없어요. 그럼 그런 날씨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러한 날에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일지도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겨울은 아닐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근거들을 따라서 보면 도대체 예수님의 생일은 이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지킬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여러 사건들은 분명히 전하고 있지만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날은 없어요. 2세기의 교부들이었던 이레니우스라든지 테르토툴리아누스나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 이 유명한 이러한 교부들도 그들의 책에
그리스도의 탄생 날짜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사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린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기억할 때 사람들은 뭐랄까요? 여러분의 탄생보다는 여러분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쓸 때 마지막 비석에 내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나의 죽음에 대한 비석을 쓰지 내가 어떻게 태어났다라고 죽는 기사는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통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죽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우리의 출신이 어디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신과 이 탄생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날짜들이 그렇다면 계속해서 접어드는 이유는 3세기에 들어서 이제 점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가족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관습에서 자신들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생일도 축하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임의로 날짜를 정하다 보니 1월 1일, 1월 6일,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죽음에 관련되어 있는 3월 27일을 날짜의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4세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축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12월 25일로 정한 최초의 인물은 3세기 초에 로마 교회의 주교였던 히폴리투스였습니다. 그가 날짜를 계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해를 기원 후 29년으로 보고 처형된 날짜를 만월이었던 3월 25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십자가 처형을 받기까지 생애는 정확하게 33년. 그리고 그거를 기록해 보니 모두 다 3월 25일에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태일, 임신했던 이 수태일을 3월 29일에서 9달이 지난 바로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몇 년이 지난 321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날을 공휴일로 삼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공식화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로마의 교회는 그렇게 했으나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1월 6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교회는 12월 25일, 예루살렘 교회는 1월 6일, 날짜에 대한 혼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날짜를 좀 통일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로마, 이제 좀 더 주교가 높은 데인 로마 주교의 요청을 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로마 주교가 12월 25일로 336년에 성탄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에 따라 12월 25일을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기독교의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12월 25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혹시나 러시아나 아니면 동방 정교회와 같은 그런 데를 가면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고 1월 6일 날 성탄절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혼란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날들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 날을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이 아닌데 왜 지키느냐 하는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하면서 그들의 교주였던 안상홍이라든지 문선명의 탄생일은 1월 13일로 예수재림을 했다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그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그날이 진짜인 것처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왜 이 우상이 섬기는 하필 그럼 이 날을 지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태어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관점에서 쓴 마태복음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신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에 왕의 탄생이 기록되어져야 되고 사람이기에 사람의 탄생이 기록되어지기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또 다른 증거를 보면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다. 이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7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주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분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100일, 1000일, 연애 처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언제 태어났는지 우리는 요즘 이제 카톡 같으면 D-Day 며칠, D 플러스 며칠로 합니다. 근데 그것도 연애 기간이 오래되고 결혼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사실 그 날짜도 기억하지 못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결혼하고 나면 자기야 우리 결혼한 지 100일 됐어. 그래서 막 편지 쓰고 막 난리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몇 년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세월과 영혼 속에 하루하루의 날짜보다 영혼의 시간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작과 끝이 없는 하나님에게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1000일, 100일, 2000일 이러한 날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처음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관점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기념일에 만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에 그분의 창조되신 그분께는 어떠한 날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계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자신의 생일로 오히려 기념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그분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정한 것도 사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리기 위해 1년 중 하루를 임의로라도 정하여 할 신앙적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의 신앙인들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안 믿는 분들이나 제사 날짜를 정할 때도 사실은 제사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날을 정합니다. 일부러 우리가 그날을 정해서 왜 정하죠?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로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그분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나 헤어진 날을 돌아가신 날로 정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날들을 정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12월 25일은 의미가 있냐 없냐 사실은 25일이 많이 퇴색된 건 맞죠. 그러나 초대교회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들의 목숨과도 중요했던 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그런 가운데 오는 그날, 우리에게 맞이하는 그날이 너무 중요했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12월 25일을 정했던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잘못된 거짓으로부터 주님은 온전한 진리를 전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당시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축제의 날로 온갖 타락과 더러운 날로 물들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으로 정한 이유, 바로 그것은 진정한 승리자 되신 그분께서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일부러 가장 타락할 수 있는 그 날에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날로 세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로 12월 25일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날, 오늘 우리 입교자가 한 명이 있어요. 12월 25일 날 부모의 신앙으로 인하여 유아세례를 받았던 한 아이가 이제 12월 25일 날 다시 내가 그 신앙으로 살겠다는 새로운 거듭의 날을 오늘 입교식을 펼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휴일이고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어쩌면 12월 25일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25일 날 우리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전날 밤부터 술 마시고 즐기며 놀 수 있어서 결국은 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날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가 살림을 받은 그러한 의미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12월 25일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시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난 날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오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다시 구원받은 그 기쁨의 날인 것이 바로 12월 25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12월 25일이 왜 예수님의 탄생이냐고 묻거든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날 주님이 오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그리고 그날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으나 결국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오히려 태양을 섬겼던 그날의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는 다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고. 지금의 크리스마스는 사실 많이 변질된 것이 맞죠. 미국 같은 데나 많은 이 종교를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5일을 크리스마스가 아닌 할러데이로 지정하자라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종교 색깔을 띠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즐거움을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러게 12월 25일이 날짜가 정확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그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날이 바로 12월 25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늘 몇 번을 들어도 100번째든 1000번째든 우리는 이 날에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며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되는 그런 담대함을 선포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